글을 쓰는 것, 그런 것에 크게 재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씩 또 깨닫게 된 것은 그림 한 폭에 담겨져 있는 어마한 메시지를 조금씩 보게 됐어요. 그렇다고 그림을 다 아는 것도 아닌데, 또 노래 한 자락에 들어가 있는 그 작곡자, 작사자의 깊은 것을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시도 그렇습니다. 매우 짧은데, 뭐 긴 시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안에 그 한 사람의 뭐가 녹아 있고, 그 같은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감정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도 읽고 그림도 보고 고호의 그림을 설명한 책들이 꽤 있는데요. 사다 놓고 한 장씩 한꺼번에 읽으면 후딱 이틀이면 읽으니까, 그러면서 참 귀하다는 것을, 그림 속에 이런 아픔이, 이런 삶이 있구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거기 유독 콤마가 있어요. 그 앞에는 없는데, 그는 나에게로 오는 그 퍼즈,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왔다 갔다 몸짓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는 비로소 내게로 와서 아름다운 의미 있는 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렇게 불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것이고, 이름은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바르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우리의 이름을 신중하게 지었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평생 불리며 살지만, 성경에는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달리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명칭 중에는 교회에서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신도, 신자, 교인, 성도, 성자, 성인, 이런 명칭들입니다. 조금씩 비슷비슷해요. 또 교우도 있습니다. 교우는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교우가 다른 것은, 교우는 다른 교회 다니는 교우에게 내가 교우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우는 교회에 한정된 거예요. 근데 이름들은 다릅니다. 먼저 신도, 신자, 신자 되기 원한다는 찬송들인데 그냥 옛 가사예요. 신도, 신자는 그야말로 그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요, 주로 이렇게 사용돼요. 우리 가족은 저만 빼고 전부 불교 신도입니다. 기독교 신도입니다. 그렇게 사용 안 해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어법으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불교 신자입니다. 그렇게 합니다.
불교 성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제 친구 중에는 전국 불자 연합회 회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자, 불교 신자입니다. 우리 어법에 신자라는 말은 교회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신자 그렇게 잘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색해요.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교인, 성도라는 말입니다. 주로 교회에 등록한 사람, 교회 다니는 기독교 신앙인을 교인,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 수는, 잘 들으십시오. 제가 다니는 교회, 어느 분이 제가 다니는 교회 교인 수는 코로나 이전까지 약 300명이었어요.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또 다른 표현은 교인과 성도를 구별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또 다른 표현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찬양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독창을 하면 저는 언제나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사용합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는 아픈 단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실는지 모르죠.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가나안 교인은 저 가나안 땅을 향하는 교인이 아니라 거꾸로 해서, 가나안의 거꾸로 뭐예요? 안나가예요. 교회 안나가 교인이에요. 그걸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매우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를 스스로 벗어난 소속이 없는 신앙인, 교인, 교회 없는 크리스찬, 교인, 낙심자를 통틀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혹은 가나안 성도라고도 말하는데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교인과 성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해서 불러요. 여러분, 비슷비슷한 단어지만은 단어가 품고 있는 깊이는 다른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교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성도는 정의하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교인 명부가 있어요. 기본이죠. 교인 명부는 그 교회의 절차를 따라서 등록을 하고 주일 예배 잘 출석하면 교회 명부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 교회, 우리는 그런 표현을 안 쓰지만은 미국이나 그런 미국 교회에서는 멤버십이에요. 그 교인이에요. 교인 명부죠. 성도 명부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인은 셀 수가 있어요. 등록한 사람이 교인이니까, 교인은, 우리 교회 교인은 코로나 이전에 300명쯤 됩니다. 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는 셀 수가 없어요. 성도의 명부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성도의 명부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라는 용어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사무적이고 행정적인 용어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필요해요. 그러나 성도라는 용어는 신앙과 관련된 용어예요. 신앙적인 용어예요. 교인에는
세례받은 분도 있고 세례받지 않은 교인도 있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어 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을 성도라 그럽니다. 성도는 집사나, 나중에 제가 잘 설명할 텐데요, 다음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못된 사람이, 아직 되지 못한 사람이 성도다? 아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대다. 성도가 조금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나중에 집사 될 거야. 권사도 될 수 있어. 장로도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직분에 대한 큰 오해에서 나온 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성도입니다. 성도 다음에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지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우는 뭐냐? 교우는 한 교회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교우죠. 성도는 성경에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에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성도와 성자가 어떻게 다르냐?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인, 성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로 하면 하기오스고, 여러분에게 원어 쓸 필요 없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원어로 하면 하기오스고, 영어 성경 보십시오. 세인트로 돼 있어요. 하기오스는 끄트머리에 S가 붙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들. 그걸 영어 성경으로 세인츠, 영어 성경 예외 없이, 영어 성경에 예외 없이 복수입니다. 성도는 누구 하나 찍어서 일생을 보니까 완성된 삶을 살았다, 그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말은 성경에,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 더 많이 나오고, 오늘 제가 수십 번 나오는데 한 구절을 읽은 거예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자와 성인은 성경에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우리의 관할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인식 하는 거 봤어요? 없어요. 가톨릭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의미하는 성도라는 말은 구약과 신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에는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매우 중요한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본문이 신약에 수도 없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만 갖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읽습니다. 자, 같이 읽어야 되는데요, 제가 1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1절만 읽고 조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1절 같이, 1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른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른 사람이 따로 있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절을 읽습니다. 2절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거기까지.
자,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완성된 인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지 않은 것처럼 교회는 완성될 수 없어요. 완성된 교회는 저쪽에 있어요. 우리는 도상에, Church on the way, 우리는 도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글로 가는 거죠. 우리는 완벽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하여 지는 거예요. 거룩의 핵심 내용은 뭐냐? 구별됐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도 부르심 받고, 우리도, 성도도 어떻게 됐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어떻게? 거기 있지 마라. 이쪽으로 와라. 세상에 있지 마라. 내 옆에 있어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그런데 성도면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지금 뒷부분을 읽을게요. 아까 읽지 못한 각처에서, 근데 또 각처에서, 거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는 평생 어떻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안에서 성도라 구별된 사람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다 완벽해서, 아니요, 하나님 부르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불려 나왔을 때 다 불려 나왔다 그래요. 지들이 다 마음 먹고 계획해서 작전 계획 짜고 나온 게 아니에요. 불려 나왔어요. 완전해서 그들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누구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부름받는. 그래서 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 가만히 묵상하면 부르는 소리가 어마하게 많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야? 부른다고요. 그는 하나님을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에서 직분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택함받고 부름받았다는, 우리에게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성도는 내가 택함받았다, 내가 부름받았다, 이 확신이 없이는 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등록하면 성도는 우리가 판단하지는 않지. 에베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로 세상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흠이 없어서 완전히 거룩해서 그래서 부른 게 아니라,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없게 하시려고. 끝까지 다 못하지만은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알기 전에, 우리가 다 미처 깨닫기도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것은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두셨기에 부르십니다. 이리로 오라고, 거기 있지 말라고, 세상에 있지 말라고, 너의 생각을 바꾸라고, 가치관이 그게 아니라고, 여기 오라고, 말씀이 있다고, 생명이 있다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는 소중하고, 첫 번째로 다 얘기할 수 없죠. 성도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제가 서울역에서 지하철 내려서요, 어디 버스 타려고 지상으로 올라오잖아요. 올라왔는데요, 누가, 참 평상시는 그런데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불러요. 어이 어이 누가 부르더라. 그래서 되돌아보고 누가 부르나 그러잖아요. 어이 어이, 할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 할아버지가 왜 부르실까 이렇게 봤는데, 가만히 보니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서 뒤쫓아오는 느릿느릿 할머니를 부르더라고. 어이. 할머니 종종 걸음을 따라서 할아버지 앞에 가까이 오니까, 이 할망구 사람이 많은데 잘 따라오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내 집에 있으라 그랬지. 왜 내가 집에 있어요? 나도 손주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평생 할아버지와 같이 산 할머니를 어이 할망구 그렇게 불렀나 봐요. 남편이 아내에게 어이 부르면 어이없어요. 정말 어이없어요. 그건 호칭이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딸 이름으로 미영아, 그것도 이상해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여보 그렇게 하면 들으니까 또, 그래서 원진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특별한 거지, 평상시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아내가 남편에게 애아빠, 자기 남편에게 왜 다른 애를 끌어들여갖고, 우리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네.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 제가 여보는 보배와 같다. 여보, 보배와 같다. 당신은 내 몸과 같다. 우리는 좋은 이름, 성도예요. 성도라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똑같아요. 어느 성경을 읽어봐도 똑같아요. 1장 6절 7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명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근거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택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은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초월하는 이름이요. 성도는 세상을 초월하는 이름이요.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사람이 이름값을 하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름에도 값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에도 값이 있다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삼성 그 브랜드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나이키 로고 아무나 쓰면 큰일 나죠. 이름에도 값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에는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그리스도 가운데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예수 부활로 다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초월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나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교인하고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고 세상을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잘 들으십시오. 안식일을 우리 주일이에요. 여지없어요. 좀 긴데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안식일은 내 성일이라. 하나님께서 오락하지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높은 땅 높은 곳에 설 것이라. 내 조상 야곱의 업을 기르리라. 업으로 기르리라.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 야곱처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선지자들의 글에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찍는 말이 끄트머리에 앞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것이에요. 성도가 한 주간 동안 교회 바깥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이 지나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고 나머지 6일 동안도 생활이 소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일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 주일은 세상을 초월하는 날입니다. 문 닫으면 어떡할까? 그러면 주일을 못 지켜요. 언제 제가 설교 주일은 쉽니다. 광고에도, 세상 광고에도 내버리는데. 주일의 소중함과 주일 예배의 복을 누리는 진정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축복 이름이며 아름다운 승리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힘없고 연약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노예가 아니라 군사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을 의지하고 함께하는 한 그들은 강한 용사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막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철병거 600개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오른팔의 권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 세상의 불의한 권력에, 영적 교만에 뒤로 물러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줏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의 불의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요, 성령의 임재로 일하심으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좌절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가장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힘입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장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그들을 사단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성도들 곧 어떤 사람들이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성도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성도로 부름받은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집사님 기도 잘하셨어요. 시시한 일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오늘 2절의 끄트머리 있는 것처럼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이름 안에서 부름받은 예수 이름 부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예수 이름 부르며 성령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꽃도 이름 불러주면 살아서 향기로 다가오는데 몸짓으로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 이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세상에서 구별되어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